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구글해서 정의를 살펴보면 제일 첫 줄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가족과 함께 추수를 감사하는 미국의 명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시작했는 식민 시대에 그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그 사람들이 추수감사제를 시작을 했고 이렇게 이어져 온다. 유명한 건 메이시 퍼레이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빼놓아서는 안 될 얘기가 있죠. 추수감사절 하면 생각나는 거? 먹는 일입니다. 모여서 먹고 따로 먹고 남은 음식 데펴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먹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칠면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호박 먹는 날, 그 다음에 또 감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추수감사절은 자연스럽게 우리 명절처럼 됐습니다. 우리는 추석이라는 데 익숙해 있고요. 예수를 믿으니 교회에서 하는 추수감사절도 익숙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남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 명절인 것 같고 우리 가족이 모여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날처럼 됐습니다. 근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다 따라하진 않고 또 이렇게 바꿔서 아주 창의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지는 게 있죠. 우리 칠면조가 맛이 없으니까 주로 뭐를 선택하냐면 햄을 먹든지 치킨을 먹든지 한국 사람들은 바꿔서 먹습니다. 칠면조 고기를 맛있게 먹고자 연구를 또 한국 사람들은 하죠. 그래서 요새는 칠면조 구이에다가 고추장 소스를 발라 먹는 이제 그런 일들을 또 요리사들이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전파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의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명절과 가족의 날, 먹는 날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합니다. 기도하는 거 시작할 때 첫 줄이 뭐예요? 감사하신 예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큰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감사 기도도 하고요. 감사 헌금도 하고.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더 멈추어 서서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인지 라고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잊고 지났던 것도 찾아서 감사하는 날이고 지난번에 감사했던 것도 또 감사해서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 옷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특별하게 정해진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특별한 옷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을 옷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것은 제사장에게는 제사장 옷을 찾으셨고요. 제대로 입었는지 제대로 달았는지를 찾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이렇게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진짜로 감사로 가득해야 되는 날입니다. 감사하면 떠오르는 제가 그 TV 광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봤는데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광고입니다. Priceless 이렇게 끝나는 거 있죠. 동그라미 2개 나오는
예, 저는 뭐 특별 상표는 얘기 안 했습니다. 동그라미 2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해요. 등산을 할 때 그 등산 옷을 탁 찍고 몇 달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멧, 이 암벽을 오르니까 헬멧을 탁 화살표를 하고 몇 달러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돈을 쓰라는 겁니다.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등산 장비들, 먹는 것들 몇 달러 계속 붙여요. 그리고 그 짧은 광고는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에 서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어가 프라이스리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몇 달러 쓰는 것이 비교도 될 수 없는 이 장관을 보러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때 저절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이거예요. 산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하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그 내려다보는 걸 만들 수 있나요? 정말 좋고 귀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만들어주셨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몇 달러 쓰는 거는 그냥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해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우리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도 살아가고요. 목표를 가지고도 살아가고요. 잘하는 일도 있고요. 못하는 일도 있고요. 기다리는 일도 있고요. 피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정말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정상에 오르는 순간처럼 가격으로 칠 수 없는 그 일에 감사하는 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가 믿음이지 라고 되새기는 날입니다.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데요. 우리 두 가지 오늘 감사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하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은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축복인 거예요.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은혜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을 받고 특별한 은사들도 많이 있고 없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니 정말 다 잘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려웠어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속이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악마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이냐 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속임수를 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게 잘하는 거야. 이게 진리인 거야. 이게 생명인 거야. 이게 구원인 거야. 라고 할 때 끝에 가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의도가 속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3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결혼해서 뭐해? 야, 먹어서 뭐해? 뭐 좀 누려서 뭐해? 좋자고 결혼해서 뭐해? 야, 그게 괴로움의 시작이야.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좋은 일만 하고 가만히 있고 마음의 평안만 찾다가 그래도 부족한 시간인데 결혼하면 결혼식 해야지, 두 집안이 합쳐야지, 애들하고 찌고짜고 해야지. 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되도록 뭐를 해라? 아니,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스 철학에서 왔어요.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 그 당시에 철학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 야,
세상은 덧없는 거야. 모든 것은 고통이야, 갈등이야. 뒤로 물러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서 말한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어떨 때는 금식해, 금식하지 마. 모세오경의 율법 말고도 지켜야 되는 법칙을 600가지 이상 정해놓고 이거를 먹고 언제 먹고 이제 하는 거를 하는 사람. 그게 잘 믿는 거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감사하면 되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을 먹고 얼마나 비싼 거를 먹고 얼마나 싼 거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요? 예, 이거 먹고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게 맞냐, 결혼을 깨는 게 맞냐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서, 결혼할 사람들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등산복과 헬멧과 등산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니 거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튜브 좀 봤다고 뭐 알아서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하는 세상이에요.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일에 성공했고 이런 일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500에 투자해야 돼. 그 다음에 코인에 투자해야 돼. 어디에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옳습니까?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 잘 살고 잘 믿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기도 하고 이런 선택도 하기도 하면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건요, 띄워놓고 보면 압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압니다. 정말 감사한.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이 감사한지 알죠. 공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반대로 건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건물보다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교회에서 국밥을 안 줘요. 큰일 났네요. 한인교회에서 국밥을 안 줘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국밥보다 더 중요한 건 도넛을 놓고라도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감사한 자리예요. 빼놓고 보면 알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없어서 큰일 난 게 뭐예요? 가족 중에 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시간이 몇 년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모일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모였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인내할 이유도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다 끝날 거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떠날 날을 받아놓고 나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사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올해 시작할 때 내가 소원을 아뢰고 기도한 게 있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그거 누가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쩌냐게 고민하다 잠들었는데 인생을 그렇게 고민하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창조도 믿게 되고요, 영원도 믿게 돼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목자 되신 그리스도도 믿게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어떤 고비가 있으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나를 홀라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디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꽉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디에 응답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장 큰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있으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지내셨습니까?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감사 카드를 쓸 건데요. 이 감사 카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름 쓰지 마세요. 이름 쓰지 마시고 쓸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했던 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명의 의미가 되신 하나님이라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한 줄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를 믿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모든 것이 거룩해진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거룩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냥 종이로 만들고 거죽을 입힌 책이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그런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성경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방이고 넓은 긴 의자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로 구분해서 하나님 예배하러 모이는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고 뭐 이렇게 좋은 일도 예쁜 일도 겪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서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구분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하다는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거룩이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거룩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고 하나님스럽다 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해질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가 이 일을 당할 때, 이 사람을 마주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면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뭐였을까요? 우리 디모데 전서를 받은 초대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떠올렸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제일 먼저 또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많이 외우거나 많이 기억하는 것도 떠올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는 기도를 열심히도 하고 뜨겁게도 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기도가 먼저 오든 말씀이 먼저 오든 상관없이 공통점은, 이 말씀과 기도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누구께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누구랑 동행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하루에 몇 절을 읽어라, 기도를 몇 분을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께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인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셔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어떤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가 빛이고 길이고 진리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어떤 기도가 있고 어떤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이게요, 식기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밥 먹는 일을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요리를 먹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에요. 맛있는 요리를 남이 사주면 더 행복한 일이에요. 그 남이 이제 장성해서 자기가 월급을 탔다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고 사주면 정말로 행복한 일이에요.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다운타운의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먹을 수 있다면 그거는 더 행복한 일일 거예요. 그 다운타운 레스토랑에서 식하고 강이 보인다면 이만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 음식은 쉬지 않고 나와서 배를 채워준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조건이 다 맞죠. 우리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다 맞죠. 다 맞는데 제가 마지막에 비를 봤어요. 영수증을 봤어요. 가격을 봤어요. 그리고는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먹는 밥 한 끼 먹으면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이런 조건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요. 이런 어려움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요. 이런 게 맞아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맞아떨어지는 거, 남이 사주는 밥, 좋은 레스토랑에 맛있는 밥을 먹는데 하나 조건이 안 맞으면 죽겠어요. 힘들어요. 위기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식탁은 그래서 만족함이 끝이 없어요. 언제 만족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 이거 먹고 주님 따라 살 수 있기 감사하고요. 식탁에 마주 앉은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이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거 먹고 일어나서 예수 믿고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러면 메뉴가 좀 딸려도 우리 동네에 있는 식당이라도 내가 가끔 돈을 내고 사 먹어도 감사하며 맛있는 거,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는요, 결혼하는 일이 그때도 마음같이 안 돼서 찌고짜고 싸우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일이 문제가 됐어요. 먹는 일 율법 갖고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그거가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길을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께 응답을 인내로 기다리기도 하면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
추수감사절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쫓겨나서 도망하듯이 네덜란드로 갔어요. 거기도 잘 안 되니까 이 땅 식민지로 왔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부름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루고 싶은 나라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루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믿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절반이나 죽어나갔지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으니 힘도 났고, 감사할 수 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으니.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면요. 감옥에 잡혀갔는데 복음이 전해져서 기쁘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면, 아플 때가 있는데 아프셔서 고생하셨네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아프셔서 고생하셨네요. 아파서 은혜로웠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게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께 길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사 카드에 우리가 써놓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를 감사함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까?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고 답답도 하고 속상하는 이 마음을 중에 어떤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감사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사람들과도 지냈고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기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인내하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도 합니다.